2021년 7월 7일 천안 광성교회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9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오셔서 바닷가에 앉으셨다. 많은 무리가 모여드니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가서 앉으셨다. 무리는 모두 물가에 서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여러 가지 일을 말씀하셨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었다. 또 더러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은 곳 났지만 해가 뜨자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더러는 가시덤불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 그러나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가 되고 어떤 것은 60배가 되고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했다. 어찌하여 그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해주지 않으셨다. 가진 사람은 더 받아서 차고 남을 것이며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기어 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눈은 지금 보고 있으니 복이 있으며 너희의 귀는 지금 듣고 있으니 복이 있다. 그러므로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의인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싶어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지금 듣고 싶은 것을 듣고 싶어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다. 너희는 이제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무슨 뜻인지 지녔는지를 들어라. 누구든지 하늘나라를 두고 하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길가에 뿌린 씨는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또 돌짝밭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또 가시덤불 속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런데 좋은 땅에 뿌린 씨는 말씀을 듣고서 깨닫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데 이 사람이야말로 열매를 맺되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결실을 낸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밀이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에 가라지도 보였다. 그래서 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 어른께서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하였다. 종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뽑아버릴까요 하였다. 그러나 주인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가라지와 함께 밀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할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먼저 가라지를 뽑아 단으로 묶어서 불태워버리고 밀은 내 곳간에 거두어 드리라고 하겠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 더 작은 것이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리하여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가루 서말 속에 살짝 섞어 넣으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비유로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비유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이것은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나는 내 입을 열어서 비유로 말할 터인데 창세 이래로 숨겨둔 것을 털어놓을 것이다. 그 뒤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으로 들어가셨다. 제자들이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다. 좋은 씨는 그 나라의 자녀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녀들이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악마요 추수 때는 세상 끝날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가라지를 모아다가 불에 태워버리는 것과 같이 세상 끝날에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인자가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은 죄짓게 하는 모든 일들과 불법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자기 나라에서 모조리 끌어모아다가 불아공이에 쳐넣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때 의인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 것 같다. 그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온갖 고기를 잡아 올리는 것과 같다. 그물이 가득 차면 해변에 끌어놓고 앉아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내버린다. 세상 끝날에도 이렇게 할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사이에서 악한 자들을 가려내서 그들을 불아궁이에 쳐넣을 것이니 그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것들을 모두 깨달았느냐 하고 물으시니 그들이 예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를 위하여 훈련을 받은 율법학자는 누구나 자기 곳간에서 새 것과 낡은 것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예수께서 이 비유들을 말씀하신 뒤에 그곳을 떠나셨다. 예수께서 자기 고향에 가셔서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사람들은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지혜와 그 놀라운 능력을 얻었을까?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고 하는 분이 아닌가? 그의 아우들은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가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을 어디에서 얻었을까?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집 밖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는 법이 없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지 않음 때문에 거기서는 기적을 많이 행하지 않으셨다. 아멘. 믿음의 깨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불교의 용어 중 도노 돈수와 도노 점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해한 수준에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 도노 돈수는 깨달은 후에 수행하는 것이고 도노 점수는 수행 끝에 깨닫는 것입니다. 이걸 기독교식으로 풀어 쓴다면 주님을 만난 뒤 변화된 삶을 사는 이가 있고 말씀을 따라 살다가 주님을 만난 이가 있다는 식입니다.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두 가지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독일 경건주의자였던 필립 야콥 슈페너 목사와 헤르만 프랑케 목사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은 이제 필립 야콥 슈페너 목사가 사실 헤르만 프랑케의 스승격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이런 거예요. 헤르만 프랑케는 이 주님을 믿고 회심한 시기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것을 일기로 남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헤르만 프랑케는 어느 한순간에 주님을 만나서 그 이후에 변화된 삶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죠. 이제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부터 시작해서 그가 시작이 아니죠. 사도 바울부터 시작해서 존 웨슬리 그리고 오늘날 이르기까지 주님을 만나서 그 이후로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은 많습니다. 근데 필립 야콥 슈페너는 좀 달라요. 이 사람은 어릴 적부터 루터교 배경에서 자라왔고 루터교 목사로 커왔습니다. 그는 결정적인 회심의 순간 이런 것이 딱히 삶에서 없습니다. 그는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왔어요. 그때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그는 실천하며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 이런 이 기독교에서 하나님과의 만남 혹은 성령님의 체험은 이 두 가지로 나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 우리가 어떤 기도원이든 집회든 어느 한순간 주님을 만나서 성령님을 체험하고 그 이후에 달라진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좀 다르게 매일매일 하루하루 이 말씀이 그냥 믿어진 거예요. 특별한 사건은 없었어요. 이 믿어지는 말씀을 그냥 그때 하루하루 실천하며 꾸준히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두 종류의 만남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도 바울처럼 극적인 체험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헛된 것으로 여겨지지 않고 주어진 인생의 시간을 묵묵히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산다고 하면 그 또한 확실히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그것 또한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난 증거입니다. 반드시 신비하고 극적인 사건이 있어야 성령님을 체험했다, 성령님을 만났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굳이 구분하면 말씀을 따라 묵묵히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만난 이후 흔들림 없이 말씀을 따라 사는 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점진적 변화든 단번의 변화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이전과 보는 것이 달라진 것을 뜻합니다. 이전까지 세상의 논리에 따라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않았느냐를 구분하는 결정적인 기준은 말씀을 따라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여부입니다. 내가 성령 체험을 했다고 스스로 말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정작 나의 삶 속에서 성령님을 따라 사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과연 누가 그를 성령 체험한 사람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않았느냐는 사실 본인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이것이 거짓이 없다, 이것이 참이다, 그것을 받아들인 이후에 그 말씀을 따라 사느냐 살지 않느냐 그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을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의 핵심 단어는 깨달음입니다. 깨닫다라고 번역한 헬라어 쉰 에이미는 신약성경에서 모두 25번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3장에서만 무려 6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약성경 전체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이 단어의 사용이 오늘 본문 13장에서 나온단 말이죠. 이 깨달음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사용하십니다. 본문 23절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깨닫다라고 번역한 쉰 에이미의 뜻은 합치다입니다. 깨달은 사람은 말씀과 합쳐진 사람, 즉 말씀을 체화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체화했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주님의 뜻을 따라 주신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주신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그 과거 어떤 세대보다 성경 말씀의 범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 더 이상 성서학에서는 새로운 연구 주제가 없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연구할 만큼 충분히 연구했기 때문에 심지어 실제 일인데 어느 신약 성서학자는 박사학위 논문이 애완동물의 구원에 대해서라고 썼다고 합니다. 학문의 영역뿐만이 아니죠. 전 세계에 기독교 서적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셀 수도 없이 많은 설교자들이 있고 셀 수도 없이 많은 교회가 있고 오늘도 셀 수도 없이 많은 설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홍수가 나면 그리고 이제 엄청난 수해가 입으면 정작 마실 물이 없죠. 왜냐하면 물이 다 더럽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바다에 가면 마실 물이 없죠. 모두가 다 소금물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설교의 홍수 시대, 교회의 홍수 시대, 성경 지식의 홍수 시대에 살면서 정작 내가 마실 물은 없어서 아무것도 마시지 못하고 있는 상태는 아닌가요? 혹은 마실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날에는 평신도들도 얼마든지 마음을 먹으면 원어로 성경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음만 먹으면 너무나 좋은 성경 주석들이 도처에 널려 있을 정도입니다. 쉽게 나온 번역서도 엄청나게 많고 각종 주석서 및 성경에 대한 질문은 스스로 공부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튜브 같은 영상 매체를 찾아보면 수많은 정말 기독교의 지식들이 범람하는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이 시대에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이렇게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이 있는데 우리의 믿음은 과거의 신앙의 선조들보다 더 자랐을까요? 아마 다들 아니라고 대답할 겁니다. 예전에 은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 대학교 신학부 학생들의 지식 수준은 과거 당신들을 가르치시던 교수의 수준에 비견할 수 있다고 말이죠. 무려 60년 사이에 엄청나게 신학적 지식이 폭발했다 이 말입니다. 배워야 될 것도 많고 그리고 또 아는 것도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대 동안 교회가 더 훌륭해지고 성도들의 수준이 더 올라갔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배경 지식을 줄줄이 꿰고 있어도 정작 말씀을 실천하며 그 말씀을 체화시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깨닫고 행하는 자, 깨달은 바를 오늘 삶에서 실행하는 사람이 더욱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식은 넘쳐나지만 정작 그 지식을 실천하지 않아 깨닫는 자가 없는 영적 기근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단 한 가지라도 좋으니 들은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체화시켜 나갈 때 우리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될 것이요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한 집을 세우는 자가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말씀을 깨닫는 방법은 바로 실천입니다. 그냥 앉아서 듣기만 한다고 해서, 내가 이해한다고 해서 저절로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미 말씀의 연구는 충분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넘치도록 많은 성경의 지식이 있습니다. 마치 운동을 유튜브 영상으로 보고 내가 지식으로 안다고 해서 내가 몸이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듯, 오늘 내가 받은 말씀을 하나라도 실천하며 살아야 됩니다. 한 가지라도 좋습니다. 실천하십시오. 하나라도 좋습니다. 나에게 주신 메시지를 삶 속에서 실행해 보십시오. 사랑의 메시지를 주셨다면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한 가지를 행해 보십시오. 용서의 메시지를 주셨다면 마음을 가다듬고 용서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해 보십시오. 희생의 메시지를 주셨다면 내가 무엇을 바쳐 주님을 위해 희생해야 할지 그것을 기도하며 실행에 옮겨 보십시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의 터널 속으로 말씀의 횃불을 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마침내 이 길의 끝에 서 계신 주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주신 말씀을 실천하며 주님을 뵈는 축복을 얻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우리들입니다. 말씀의 홍수 속에 살면서 수많은 말씀을 듣고 있지만 듣고 깨닫는 이가 적은 시대입니다. 말씀을 깨닫는 방법은 실천뿐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주의 종들이 듣겠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행할 바를 알려주사 말씀을 실천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복을 얻게 하옵소서. 한 주일의 중간인 수요일입니다. 옛부터 믿음의 선배들은 수요일과 금요일에 금식하며 자신의 경건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우리가 비록 그들의 수준에 미치지 못할지언정 오늘 드리는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옵소서. 예배를 함께 드릴 동반자들을 보내주시어 주님께 보다 풍성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숫자가 갑자기 증가하여 사람들이 다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 지난한 시간이 속히 종식되게 하시어 우리가 안심하고 서로를 만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장마로 인해 농촌 지역에 수해가 생기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가난한 자들이 더 가난에 허덕이지 않도록 주님의 사랑으로 저들을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이영만리 타국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세상은 그들을 잊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결코 그들을 잊지 않고 계시니 주님의 눈이 있는 곳을 향하여 우리도 기도를 쉬지 않길 소망합니다. 북한 땅에 억류되어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이 무더위에 심한 고난을 겪고 있을 터인데 은혜의 해를 비춰주사 그 땅에서 속히 풀려나오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향하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깨닫는 성도가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